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대림절 두 번째 주일, 거룩하고 복된 날 시간을 구별하고 몸과 마음을 구별하며 우리의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비하신 신령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힘과 소망과 생명, 능력이 치유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지난주일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우리 시대의 잃어버린 이름, 멸시와 조롱과 핍박의 그 이름 예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 이름의 의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즉 구원자이심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 이름에는 예수님의 인생 최고의 사명이 무엇인지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긴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 이름에 십자가의 보혈에 은혜가 있음을 또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는 가장 유명한 이름이요, 가장 빛나는 이름, 가장 귀한 이름, 가장 아름다운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예수의 그 이름에 하나님의 인격과 비전과 능력과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 이름의 비밀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깨닫고 믿고 고백하며 선포하고 사용할 때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는 구원입니다. 예수는 은혜입니다. 예수는 생명입니다. 예수는 치유입니다. 예수는 회복입니다. 코로나 시대의 최고의 백신은 예수 백신인 줄 믿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아니라 위드 지저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예수 그 이름의 비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먼저 가장 첫 번째는 예수는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그러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신약 성경에 무려 500번 이상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41절에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하는 공생의 초기에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한 말입니다. 성경에서 밝힌 대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헬라어이고요, 메시아, 히브리어 메시아가 헬라어 그리스도로, 그리고 그 뜻은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름을 부으신다 라고 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직접 사람을 세우시고 기름을 부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과 권위를 부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안드레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우리가 메시아를 발견했다. We have found the Messiah. We have found the Messiah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안드레가 그동안 이 메시아를 찾으려고 애썼다라는 의미예요. 안드레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이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곳곳에 이 다윗의 가문에서 다윗의 아들로 메시아가 나실 것을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이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나실 것이라는 이 예언을 아주 중요시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그 옛날 다윗의 왕처럼 위대한 정복자의 칼을 들고 로마의 압제를 몰아내고 강한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시킬 것을 꿈꿨기 때문이에요. 이런 정치적인 구세주가 되어 메시아를 향한 이 대중적 기대는요, 지금 그들의 비참한 현실로 인해 더욱 강렬해지기 시작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끌려갔다가 귀환한 후에도 이제 헬라 시대, 그리스 시대를 지나서 많은 외세의 침략과 유린 속에서 지금은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진 이 나라의 삶이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이 정치적, 군사적인 영웅이 아닌 훨씬 더 높은 차원의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땅의 제국을 바꾸어줄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 정치적 메시아를 꿈꾸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초점,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에서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누구에게 부었냐면은 바로 선지자에게, 그리고 제사장에게, 그리고 왕에게 이 기름 부었단 말이죠. 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의 세 가지 역할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말씀드렸지만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근데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이라는 의식은요, 실제로 기름을 가져다가 사람의 머리 위에 붓는 것으로 행해졌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기름 부으심의 상징이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진다는 의미고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특별히 세워서 특별한 사명을 주어서 따로 떼어서 성별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름 부어 세우실 때 주로 세 가지 역할을 맡겨 주셨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세우신, 크게 사용하신 대표적인 선지자가 엘리야가 있었고요, 제사장 중에는 아론이 있고 왕 중에는 다윗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그런데 구약에서 선지자, 제사장, 왕과는 전혀 확연히 다른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영어 성경의 본문에 보면 이 메시아라는 단어 앞에 더 정관사가 붙었어요. 더 메시아.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중에서도 최고의 분이고 절대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은 그 사명은 기름 부으셔서 특별히 성변하신 그 목적과 사명은 구약시대의 그 어떤 종들, 선지자들, 그리고 제사장, 왕이 받았던 사명보다도 더 크고 절대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았던 종들과 크게 두 가지가 달랐어요. 첫째는 예수님은 완전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들은 훌륭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죠? 갈멜산에서 이 하늘에서 불과 비를 내리게 하는 기도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의 협박 한마디에 덜덜 떨면서 브엘세바로 도망해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청하는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지는 나약함을 보여주었어요. 제사장 아론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압박에 못 이겨서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던 다윗 왕은 밧세바와 불륜을 저질러서 가정과 나라를 한순간에 위기에 빠뜨리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어요. 특별히 구별하시고 성별하시고 거기에 능력을 부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도 불완전한 모습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메시아, 완전한 그리스도, 완전한 기름을 부음받은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는 이제 구약시대에는 말씀드렸지만 이 기름 부음받은 자들이 선지자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왕이라든지, 그런데 이 중에서 한 가지 역할만 감당을 했습니다. 세 가지 역할을 다 감당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역할을 다 감당하시는 거죠.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선포한다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 삶의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심을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리스도는 선지자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예수님의 첫 번째 의미는 선지자라는 의미예요. 선지자는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입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육신 된 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구약 선지자들은요, 뭐가 다르죠? 구약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백성들에게 전할 때, 메신저의 역할을 할 때 그들은 항상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대언자 역할이에요. 메신저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성육신하셨던 예수님은,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이렇게 전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대언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메신저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직접,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말씀이시기에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셨고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셨기 때문에 그는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대변인처럼, 메신저처럼 말씀하실 필요가 없었어요. 여러분, 요즘 그런 성경이 많이 좀 없어졌는데 옛날 성경책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모두 다 붉은색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슨 의미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단 어떤 인간의 말보다 귀하고 복되고 생명이고 능력이고 치유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거친 바다가 잠잠해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악한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나사로도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마침표가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요,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이요, 예수님의 말씀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예수님, 여기에는 선지자로서의 의미가 있는데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선지자로 믿고 고백하고 선포할 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을 결정하고 내 삶의 마침표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절대 권위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요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이요 예수님의 말씀이 치유가 되는 이 고백을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제사장이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선포할 때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사장 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 주는 브릿지, 다리가 되어주는 중보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이 되셔서 죄 많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에 유일한 길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요, 백성들을 대표해서 어린 양을 죽여서 희생제사를 지냈어요. 그래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셔서 제사장이 되시면서도 자기 자신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자기 자신이 직접 희생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러주시고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묶인 것이 풀려지고 화평의 관계가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고백할 때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믿게 되어지는 것이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예수님이 왕 되셔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이 왕이 되어주셔서 이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우리가 우리 삶의 모든 왕자의 예수 그리스도를 안치고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왕자의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부부관계, 자녀들, 교육, 재정, 사업 모든 영역에 이제는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예수님이 다스려 주시고 예수님이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약속된 모든 축복, 모든 보호하심, 모든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말게 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왕이신 예수는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 다음 말씀 뭐요?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왕이신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교회가 부흥하려면 예수를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 아래에 교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의 왕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이 교회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청년들도, 우리 교회 학생 어린이들도 다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셔야 그 다스림과 통치 아래 들어갈 때에 비로소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살아나는 생명의 교회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제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이 위대한 질문을 예수님이 하신 적이 있어요. 바로 마태복음 16장 여러분 13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이렇게 지나가세요. 지금 때는 언제냐면 예수님 공생의 3년, 아주 갈릴리 사역의 절정의 그 시간이에요. 근데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은 어느 지역이냐면 이 로마의 판신이라고 하는 이 신이 그곳에 신전을 짓고 아주 거기에 우상의 문화가 아주 팽배했던 바로 그 지역이에요. 바로 그 지역을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시면서 예수님이 중요한 질문하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14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더러운 세례 요한이라고 그럽니다. 아, 그렇구나.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이 사회의 공의와 정의를 선포했던 이 세례 요한으로 예수를 믿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엘리야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기적을 행하는,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하늘에서 비를, 그리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그 놀라운 기적을 행했던 아주 선지자 엘리야 같은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선지자 말씀드렸죠? 바로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예수를 믿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자, 15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믿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믿느냐? 너에게 나는 어떤 존재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 나 예수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이라고 믿고 있느냐,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죠. 자, 16절을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한 번 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한 번 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You are the Messiah, the Son of Living God. 당신은 바로 그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리스도 메시아이시고,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이 신앙의 고백이요 선포가 되는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1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을 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성령이 아니시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You are the Messiah, the Son of the Living God, 당신은 바로 그 메시아이시고 기름 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선지자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여러분, 18절에 드디어 예수님의 축복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이제 시몬이 아니라 내가 베드로가 될 것이다. 너는 반석이 될 것이다. 내 믿음의 신앙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의 초석을 놓을 것이다. 교회는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이 기초 위에, 이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할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는 모든 사단과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마귀 사탄을 멸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늘문을 열고 닫는 그 천국문의 축복이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0절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경고를 하세요. 예수님이 경고하세요.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자기가 누구인 것을, 그리스도이신 것을, 예수님께서 선지자시오, 예수님께서 제사장이시고 예수님께서 왕이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 위에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쏟아지게 되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에는 바로 예수가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의 사명을 가지고 계셨던 것처럼, 바로 예수도, 그리스도인 예수도 십자가의 그 핵심 사명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무덤에 장사된 후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4장 25절 26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 사명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바로 예수라는 이름,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하나님이 예수님에 주신 최고의 사명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가 있음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이제 묵상하고 우리가 믿고 선포할 때 반드시 함께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바로 성령의 임재를 말하고 있고요, 바로 이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게 되어졌을 때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후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그 증인으로 고백한 후에 베드로는 10장,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도로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다 목격했어요. 그 증인으로서 사도행전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과 능력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다. 나사렛 예수 뭐예요? 인간이잖아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그 고향 나사렛, 거기 태어난 나사렛 예수, 인간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 능력도 나타날 수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죽은 자를 살립니까?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걷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안전병이를 일으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사람인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연약합니다. 사람입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실 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라고 한다. 그러면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충만한 이 그리스도 메시아로서의 이 풍성한 사역이었는지 무엇이었는지 마지막 한 번 더 살펴봅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자,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이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안식일에 거기에 들어가니 회당의 사람들이 성경을 예수님께 갖다 주고, 그때 예수님이 이제 마치 출사표와 같은 이 선포와 이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의 선지자 이사야 61장이죠.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딱 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어떻게 돼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데 변화하셨어요. 그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께 주의 성령이 임하시며 기름 부으심의 풍성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면 첫 번째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자신의 심령의 영적인 가난함을 고백하는 그에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로 복음이 전하여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여러분,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 먼저 성령을 부어주세요. 기름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보내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권능을 붙들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일하게 하세요. 하나님, 난 능력이 없습니다. 난 교사도 못해요. 찬양자도 못해요. 난 아무것도 못해요. 다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맡기실 때 여러분 기대하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을 물 붓듯 기름 붓듯 부어주셔서 이제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목회 10년 차 지나면서 시찰장이 돼요.
부서에 가서 군경 교정 성교부 부장을 하라 그래요? 군종 목사 수련회 전국 총회 사역인데 거기 총무를 맡으라 그래요? 저보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아무 능력도 없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셔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내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이 모든 역사들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사역은 뭐였어요? 포로된 자에게, 눌린 자들에게 진정한 영적 자유를 선포하게 되어지는 거죠. 세 번째, 기름 부음 받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의 사역은 모든 병자와 약한 모든 것을 치유하는 역사들이 나타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이 임하시면, 오늘 성령이 여러분의 기름 부으시면 여러분의 질병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치유될 줄 믿습니다.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치료하시면 즉시로 고쳐주시고 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마지막에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 이 주의 은혜해는 50년마다 여러분 7년 안식년이 7번 지나고 거기에 플러스 1이 돼서 50년이 되면 희년이에요. 뭐요? 그동안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약한 자들, 자기 땅을 다 잃어버렸던 모든 자에게 원래 주인에게로 땅이 다 돌아가고 모든 종들은 다 해방이 돼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승리와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평안을 누리게 될 이 놀라운 은혜의 상징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성령이 임하면 저희는 영적으로 자유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코로나 팬데믹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진정한 승리와 진정한 기쁨, 진정한 이 감사, 회복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선지자가 되십니다. 제사장이 되십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스도는 이제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셔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회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에서 주신 모든 축복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이 고백 위에 우리 대구신흥교회를 세워 주시옵시고 이 고백 위에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